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도 반복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짜투리 시간에 그 휴대폰으로 강의 동영상 올려놓으니까 보셔가지고 반복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 문제 1번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이시죠? 알티라. 예, 지난번에 이게 우리가 빔으로 노트북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제가 못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글하고 반대로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알티라. 읽히시죠? 이제 연습을 몇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시간째인데 한두 시간 내에 3시간 만에 읽는 게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읽을 수만 있도록 연습하시는 거, 그거 정도만 돼도 큰 성과입니다. RT랍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T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1절 말씀. 여기 시험 문제 1번이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쓰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일단 무슨 뜻이냐, 읽는 방법. 자, 두 번째,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듯이 나름대로 여기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임메카 기뽀르 헤하이.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요게 뭔가 하면 여호와 임메카입니다. 임메카를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은 후대에 마소다 학파에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음을 위주로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 임메카. 요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기뽀르 헤하이. 큰 용사요. 요게 이제 원어에는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불렀는데, 기도원이 큰 용사라서 큰 용사라고 불렀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은 그때 포도즙을 짜는 틀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임메카 기뽀르 헤하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께서 소리 내셔도 돼요. 소리 내가 따라 하세요. 그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한번 눈에 익으시거든요. 남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특히 손자, 손녀 내지는 애들을 가르치면요.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는 아니더라도요. 몇 가지라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보시는 게 좋다.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 임메카 기뽀르 헤하이. 시작. 여호와 임메카 기뽀르 헤하이. 요거 읽으실 수 있을 정도의 지금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다시 연습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요거 단어도 했습니다. 네바브. 네브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바브라고 하기도 단어 뜻은 비슷합니다. 네바브는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좀 더 강조했는 게 네바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바브라고 읽히시죠? 네바브. 밑에 점이 2개 이상 있는 게 뭐라고요? 무조건 N으로 읽는다 그랬죠? 2열에다가 N 하면 네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부에다가 내는 이렇게 하면 바브 되는 거죠. 네바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실제는 박해했는데 박해가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기는 뭐가 되었다고요? 기회가 되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바브.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익히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는데 그림과 단어를 같이 보자는 거죠. 네바브. 지금 이렇게 히브리어를 교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어요. 위기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라고 할 때는 그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라고 생각하시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네바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육장이 뭐라고요? 광야, 미드바르이고요.
미드바르가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아니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죄로의 기회가 뭐라고요? 위기라고요. 혹시라도 지금 뭐 시련이나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온한 상태, 풍부한 상태, 배부른 상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냥 하나씩 나눠 드리가 봤는데 오늘만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학습 목표. 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부수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레바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 어떻게 전하는 게 목사님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은요. 목사님들이 먼저 말씀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말씀이 가슴 속에서 막 뜨겁게 용수섬 쳐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게 실제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되죠. 목사님들 매번 자주 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도 원칙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밖에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용수섬 쳐가지고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있게 생명력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내지는 문장 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감하자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을 남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는 거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체득화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어가 외워가지고 하는 단어를 금방 까먹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쑥 들어와가지고 잘 안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 뭐라 그랬죠? 뜻이 레바브라 그랬죠? 레바브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처음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번역했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을 위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 자체가 정확한 글자의 뜻으로 번역이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번역은 어떤 번역이냐? 그 문장에 있는 주어, 동사, 부사, 형용사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직역했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는 거죠. 그 번역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한 번역이 어떤 번역이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완벽한 성경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중에 완벽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본입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도가 가면 안 돼요. 킹 제임스 버전이 좋은 성경이라고 인정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주어, 동사, 부사, 형용사가 원어처럼 원문처럼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번역을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번역한 개혁이라든지 개혁 개정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하게 지금 다가서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번역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번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번역을 하는 중간에 우리는 한번 미리 파악을 해가 정확한 번역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 집중.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반복입니다.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도 말로 수업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나면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24시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버스 여행이나 내지는 혼자 여행을 할 때도 생각나거든 한 번씩 보시라는 거죠. 시간 날 때. 그래서 반복하시라는 겁니다. 반복하시면서 쓰기는 못하더라도 1년 정도의 어느 정도 숙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영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신 분이 거의 미국 쪽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영어를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보다는 히브리 원문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써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상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요.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히브리 문장을 읽고, 나름대로, 문법은 제가 여기서는 거의 안 합니다. 문법은 안 하는데, 문법을 찾아가라는 거죠. 문법 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면은, 내지는 이게 뭔지는 대충은 이해를 해요. 그럼 그걸 찾아가가지고, 매번 있을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살펴봐요.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거꾸로 했어요. 영어를 9년, 12년을 하고 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상 앞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는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성경의 말씀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잠을 번쩍 깰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고요. 응용할 수 있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4번이 중요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나름대로 최고 단계, 높은 단계가 2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법책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 안 해도 돼요. 인터넷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문법을 알 수 있는 게 다 많습니다. 요새 챗GPT요. 나름대로 요거를 쳐가지고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바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 1, 2, 3번만 충실하시면요. 4번은 그냥 궁금증으로 그대로 따라오고 걔한테 물어봐도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시험 문제 다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 1번, 2번은 벌써 말씀드렸고요. 오늘 3번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3번을 시간이 되면 가르쳐드리고 안 되면 그냥 패스합니다. 자, 시험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복습 원하시는 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품TV, 대구 예수품TV나 예수품TV에 치면은 요거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수업을 마치면은 전화번호 다 알기 때문에 다 넣어드립니다. 그냥 그거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대구 예수품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하실 거니까 다른 강의도 많거든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거기서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학습 목표를 말씀을 마칩니다.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연도 정도는 하나 알고 넘어가자. 우리 공부했는 겁니다.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자, 1859년. 요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적자생존 자연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진화론의 불씨가 지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67년, 그로부터 8년 후에 공산정치학의 칼막스가 자본론을 출간을 했고요. 자본론이랑 진화론이랑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자본론에는 뭐로 본다고요? 유물상관, 물건으로 봅니다. 아메바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산주의랑 교회랑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싹 속이고 들어옵니다. 결국은 나중에 마각을 나타내는 거죠. 1867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874년은 지질시 대표하고 배아가 발생하는 가정을 사진으로 나오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본에서는 1873년에 진화론이 교과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기재되었다고요? 100년 뒤에 1973년, 이거 비슷한 거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1973년에 진화론이 교과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참 부흥을 막 일어났던 때잖아요. 영향이 교과서에 막 바로바로 안 미칩니다. 10년, 20년 후에 미칩니다. 이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 교과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창조론을 믿는 비율이 40%, 30%밖에 잘 안 됩니다. 전체 중에서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도 켰는데 요거 이제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노래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한번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알레페 힘멜 달레테 바보자이네 텐요드 카포라맹mem눈싸메 아이페이 자리 쿠코레이시 신신타부 신신타 리보리오 알파 남 신경 쓰지 말고요. 소리 크게 내서 괜찮습니다.
알레벳 기멜 달레테 아부자이헤 텐요드 카프라맹mem눈사메 아이페이 자리 쿠포레이시 신신탐 신신탐 이보리어 알파벳 22자.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요, 목표가 있으면 공부를 합니다. 우리 소시적에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주 좋아 보이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합니다. 맞죠? 그런 기억 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뭘 하자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목표가 있으면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 들기 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도 없이 지금 내가 영어를 많이 공부한다, 외국 갈 일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을 전할 정도의 입장에 서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건지, 지금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히브리어입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그런 거 절대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상관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열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조금 들고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하는 분은 나름대로 하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남들이 좀 더 안 하고 덜 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잘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끼리 농담삼 이야기했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원래 좋아하는 거 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잠이 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덜 좋아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만 보고, 글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히브리 알파벳 글자만 보고 노래를 아까처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알레벳 기멜 달레테 와보자인 헤뜻 텐요드. 야, 5개 더. 카프라맹mem눈사메 아인페이 차데 코포레이시 신신타고 신신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이것도 마지막 자가 타우로 되어 있는데 타보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베트로, 두 번째가 베트로 발음하기도 하고요, 베이트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건 좀 미미한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제 노래가 중간중간 음절이 끊어지는 거는 5개 하고 끊어지고 5개 하고 끊어지고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면요, 다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여기 알렘이고요. 두 번째가 베트라고 하기도 하고 베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게 뭐 닮았습니까? 김멜이라고 하는 건데 낙타 닮았습니다. 형상이 낙타 형상입니다. 달레 해라고 하고요. 바버 못 닮았죠. 자인이 쟁깁니다. 무기 닮았습니다. 밑에 그 나와요. 헤트 여기 테트 뱀 닮았습니다. 뱀. 요드 손을 여기 팔꿈치부터 손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도 하고요. 카프 손바닥입니다. 라메드 지팡이고요. 매 물입니다. 물. 미음하고 비슷하죠. 미음. 여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됐으니까 그림 다 가져왔어요. 눈 사맥 아인, 여기 아인이 눈입니다. 폐 차대 코프 레이시 그리고 신신타. 자, 이제 한 뜻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뜻입니다. 알렙이 황소를 담고, 황소뿔입니다. 저게 황소뿔. 두 번째가 베이트가 집입니다. 베트, 집. 김멜이 낙타고요. 달렛이 문이고요. 해가 창문입니다. 창문을 보시면요,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이. 여기 무엇이라 그랬죠? 바보. 와, 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쟁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무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담는 게. 자인. 그리고 울타리. 울타리는 구멍이 없습니다.
여기는 구멍이 있죠?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꽉 막혔습니다. 울타리는 꽉 막혀야죠. 그래야지 동물들이 못 도망가잖아요. 여기 뱀의 모양이고요. 여기 요드가 손인데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카프가 손바닥, 내지는 겸손의 손, 라메드가 막대기, 뱀이 물이라고 그랬고요. 눈이 물고기, 가시, 그리고 아인이 실제 우리 눈, 폐가 입이고요. 차대가 낚시바늘, 바늘기, 코포, 레이시. 다시 나옵니다. 빨리 하는 거죠. 윗니, 아랫니, 마지막이 타우, 타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이제 한번 봤고요. 요거 앞에 우리가 그림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복사대가 나눠드린 게 있으니까, 오늘 수시로 보시면서, 요게 자음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아에, 이오우가 모음이죠. 그거 나왔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글자 하나하나 볼게요. 요게 뭐라고요? 황소 닮았다 그랬죠, 황소. 제일 첫 글자. 알렙입니다. 알렙. 여기 읽는 거 나오죠? 알렙. 황소 닮았습니다. 그림, 황소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형상이 상형 문자, 그림의 형상을 모양을 형상화해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 닮았죠? 근데 이게 과정이 변해갔습니다.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알렙, 황소 형상을, 황소 그림을 형상화했다. 요게 베이트 내지는 배트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집을 형상화했는 겁니다. 집. 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장막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 천사, 하나님과 천사, 두 천사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튀어나갔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왜 어떻게 달려나가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장막은 앞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장막, 베이트. 자, 김멜, 여기 낙타 닮았습니까? 낙타 그림 갖다 놓고 보면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저쪽에 낙타 그림 나오죠. 낙타하고 닮았습니다. 이걸 김멜이라고 합니다. 김멜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예요? 수수께끼. 창세기 24장. 리브가를, 아내를 구하기,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예물을 싣고 가는, 거기 낙타가 많이 나옵니다. 낙타, 김멜입니다. 이게 기억이 나면요, 이제 제가 설명했는 것까지 나중에 되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기억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요? 달렛이라는 겁니다. 달렛이 문의 모양입니다. 문. 다비드가 누구 이름일까요? 다윗의 히브리어가 다비드입니다. 문과 문 사이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여기 바브가 지금 다비드. 문과 문 사이의 열쇠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그 의미를 알면은 설교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숨구멍 있는 거. 아까 창문이라고 그랬죠? 창문을 해라고 했습니다. 해.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의 89세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로 됐죠?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게 뭐가 글자가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해가 들어갔어요. 해가 뭐냐고요? 숨구멍,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스펠을 딱 집어넣으니까 임신을 했다. 유대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창문,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게 바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와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게 자인, 뭐 닮았습니까? 쟁기 닮았죠. 무기 닮았습니다. 무기라는 뜻입니다. 자인, 무기, 쟁기. 8번째 글자가요. 여기 막혔죠? 막혔는 게 뭐라 그랬죠? 울타리는 막혔고요. 숨구멍은 열렸습니다. 요게 헤트라 그럽니다. 아빠 숨구멍은 해라 그러고요. 울타리. 요게 뭐 닮았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뭐 별로 생각이 안 되는데 뱀 닮았답니다. 뱀. 여기에 바퀴, 뱀 닮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크게 바퀴는 닮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바퀴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바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세시대 기준으로 하면. 있을 수도 있겠다. 모세시대.
자, 요게 요드입니다. 요드가 손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이렇게 되는 거. 요 형상이 요드 형상.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드는 자주 나옵니다. 예흐와 할 때 예흐하고 사이에 있는 게 요드입니다. 요드.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드는 큰 글자가 아니고 조만한 거 4분의 1만 차지합니다. 글자의 4분의 1만. 조그만 걸 차지하죠. 글자도 나올게요. 자, 여기 뭐라고요? 카프. 손바닥 형상입니다. 손바닥 형상. 카프. 손바닥. 두 번째 보면 손바닥 비슷한데 실제로 여기 연상이 됩니까? 카프. 몇 번째라고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11번째. 우리가 알레벳, 김멜, 달렛, 테이 한번 쉬었죠? 5개 하고 한번 쉬는 겁니다. 바브다인, 헤텐, 오드 10번째 하고 한번 쉬고 그때 11번째 카프라밍 나오는 카프예요. 카프 11번째. 여기 뭐라고요? 지팡이. 라메. 지팡이. 라메. 지팡이 닮았습니까? 저쪽에.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야간 낙타 닮은 거. 예? 야간 낙타 닮았어요. 혼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자, 다음이 맴입니다. 맴이 요거 이제 다음에도 그림이 나와야 설명드릴 텐데 제일 앞에 갈 때는 중간에 갈 때는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요렇게 모양이 조금 동그랗게 돼 있고요. 마지막 갈 때는 사각형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우리말 하면 미음으로 돼 있죠. 여기 조금 둥니까 뭔가 밑에 받쳐놔가지고 요게 뭐 닮았다고요? 물고기 새싹 닮았습니다. 물고기 새싹. 요걸 눈이라고 합니다. 눈. 요게 눈자가 끝에 가면 이렇게 쭉 늘어져요. 요게 미형이라 그러는데 다시 설명을 해요. 우리는 글자 구경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거 이제 지금 다 찍히니까 또 동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돼요. 싸매. 뭐 닮았죠, 이거는? 가시 닮았습니까? 가시. 우리나라 경상도 가시 닮았습니까? 가시. 좀 덜 닮았죠? 이게 좀 변천돼가지고 왔어요. 순서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 닮았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면 좀 모양이 있고.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에 똑 하나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오는 동그라미예요. 요렇게. 하나 튀어나왔죠? 선생님, 저거 글자가 우리는 뭔 글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이거요? 아, 이거요? 네.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읽으실 때 뭐라고 읽으셨어요? 가시. 버팀목. 가시. 버팀목. 예. 네? 자, 중요 안 하는 거는 넘기셔도 돼요. 제가 크게 2번, 3번 강조 안 할 때는 그냥 넘기셔요. 뭐,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초기에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뭐 닮았습니까? 눈 닮았습니까? 우리 사람 눈? 눈. 안 닮았습니까? 저 흘러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가지고 처음에는 닮게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 이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눈. 점점 더. 네. 그러니까 오리무중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것만 알면 되니까. 요거는 입입니다. 입. 바빠서 나오네. 폐, 입입니다. 입 닮았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안에다가 혀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요게 혀라고 생각하시면 입. 요게 차대, 낚시바늘 닮았답니다. 비슷합니까? 약간.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렇다면 글자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사람 머리. 코프입니다. 코프. 바늘귀. 요건 좀 비슷하네. 레시, 요게 머리입니다. 이게 아까 그게 사람 머리고, 여기 레시가 사람 머리입니다. 사람 머리. 제가 앞에 하나 빨리 말씀드려요. 레시. 요게 이제 윗니, 아랫니 할 때 신타브인데, 윗니, 아랫니 어느 게 중요한 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측에 있는 게 쉰의 발음이 나고요. 점이 좌측에 있는 게 그냥 시옷의 신의 발음이 납니다. 약간 차이 있습니다. 신타브 했죠. 노래 부를 때. 신타브. 경상도 사람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신타브. 여기 마지막 십자가 타브입니다. 타브.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할 때 보세요. 자, 이제 글자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문자 알레.
미형이라는 거는 알렙이 글자의 끝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모양이 달라지는 글자가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렙은 그대로 알렙입니다. 뭐 닮았다고요? 소 닮았습니다. 그래서 알렙은 무슨 발음이 나요? 오 발음이 납니다. 오 발음이. 이형 발음이 나죠. 이형 발음이 나는데 거의 무음입니다.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상관없는 발음. 자, 엘로힘. 엘로힘. 오 발음 나죠. 오 발음 밑에 점이 2개 이상은 뭐라고요? 에 발음 난다 그랬죠? 엘이죠. 엘로힘. 엘로힘이 어느 분 성함이죠? 하나님 성호입니다. 성호.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에메트. 에 발음이죠. 오, 이형 발음, 이형 발음. 에메트가 뭐라고요? 진리.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중간 정도의 글자가 에메트입니다. 진리. 이렇게 외울 수도 돼요. 에메트. 진리입니다. 에메트.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고요. 하나님은 에메트 하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에메트, 헤세드. 에메트가 뭐죠? 진리. 헤세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브가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브. 그러니까 알렙은 무슨 발음이 난다고요? 이형 발음이 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적어놨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베이트라고 하기도 하는 발음. 이게 무슨 발음이죠? 비읍 발음 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베레시트라고 읽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경강점이라고 위에 있으면 안에 점이 하나 있으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읽습니다. 자, 요 글자는 무슨 발음이 난다고요? 자음이 비읍 발음이 납니다. 비읍 발음. 그래서 글자를 읽을 때 읽으실 수 있으니까 베레시트 비읍 발음이 나죠. 그죠? 경강점이 붙어가 베레시트 뭐라고요? 태초에. 또 하나 볼까요? 빠라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창조하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 44번, 구약에 44번이 나와요. 빠라가. 근데 만들다인데 누가 만들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빠라예요. 사람이 만든 건 빠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빠라. 자, 요게 앞에 뭐가 붙었는가 하면 불분리 전치사 베레시트. 여기 불분리 전치사라고 합니다. 뭐뭐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관심이 덜 하시는 분은 이제 잠이 오시는 거고, 관심이 덜 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부터 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베가드 게파트 그러는데 아까 점이 찍히는 거는 글자가 6글자가 있습니다. 자, 22자, 실제로 23자죠. 신신타고까지 23자 중에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글자가 6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면 베가드 게파트라고 합니다. 베가드 게파트. 요 6글자만 점이 찍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해도 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동영상을 찍히기 있기 때문에 다음에 궁금하시면 문법책도 찾아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베가드 게파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베가드 게파트.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셔도 괜찮아요. 경강점이 찍히는 단어가 스펠이 6개가 있는데 그게 베가드 게파트다.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글자고요. 여기 뭐 닮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김멜이 뭐 닮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김멜. 가려가. 안 보여요? 낙타. 얘가 안 보이는구나. 지금은 보입니까? 네. 낙타 닮았다 그랬죠. 김멜. 낙타. 자, 낙타는 김멜이라고 하고요. 대표 단어가 가말. 이게 낙타입니다. 가말. 기역 발음 나죠? 기역 발음. 가말. 까돌. 크다는 뜻입니다. 까돌. 큰 용사여 할 때 까돌이라는 단어 씁니다. 까돌. 아까 게바드 베카트 읽으셨죠, 그죠? 얘가 베가드 게파트인데 여기가 가예요, 가. 그래서 얘가 경강점이 찍혔죠, 여기. 그러면 뭐라고 발음이 날까요? 기역보다는 쌍기역 발음이 납니다. 강한 발음이 나죠. 그래서 기뽀로 읽기보다는 기뽀로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죠. 마지막에 기뽀르가 뭐죠? 아까 용사여 할 때 용사죠, 용사. 기뽀르.
그러니까 기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기뽀로 발음은 기뽀로. 오늘 이 단어 스펠이 조금은 이렇게 좀 잠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잠이 오시는 분은 주무셔도 되는데 나중에 동영상은 참고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요? 달렛. 달렛이 뭐라 그랬죠? 문이라 그랬죠? 문. 도입니다. 문. 달렛. 한번 해보세요. 달렛. 달렛가 아니고 달렛입니다. 우리 달렛 아니고. 달렛. 자, 여기 달렛 할 때,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 미드바르가 뭡니까?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가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맴이 앞에 붙고 다바르가 있어요. 그렇게 광야라고 해요. 미드바르, 광야. 자, 다바크가 있습니다. 쫓다는 겁니다. 쫓다. 시어머니를 쫓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시어머니를 쫓아간 사람이 룻. 예, 그렇죠. 이게 뭐 헷갈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갔을 때 따바크입니다. 따바크. 쫓다. 붙쫓다. 그 붙쫓다로 돼 있죠. 자, 다그가 뭡니까? 다그. 물고기. 다그. 물고기 형상을 그리스도인의 표시국으로 사용했죠. 다그입니다. 다그. 여기 뭐 때문에 적어놨어요? 이거 때문에 적어놨어요. 달렛이 앞에 사용된 빨간 거. 자, 다음에 글자가 다음에 글자가 해입니다. 해. 아까 뭐라 그랬죠? 숨구멍. 창문이라고 했죠. 창문. 예, 창문. 숨구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 안에다가 해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변했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변했습니다. 아하바. 사랑입니다. 사랑. 영어로 러브. 여기 아하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게 아하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이름이. 근데 그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사해 바다에서 나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연매. 그게 뭐예요? 사해 바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폭사 불타가지고 내려앉아 있는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걸로 만드는 화장품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겠습니까? 건강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하바 화장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하바 화장품. 존귀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람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해 들어갔죠, 해. 숭이 들어갔죠, 숭이. 아브라함으로 된 겁니다.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생명. 사라는 한번 볼까요? 사라가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레. 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 되는 게 사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생명. 사라. 자,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만 잡으세요. 아까 예후어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바브하고 있습니다. 바브가 뭐라고요? 바브가 못입니다. 못. 성경에는요, 최고 앞에는 계속 바브가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브가 앞에 나오고 문장 연결됩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접속사죠. 예후와 요 할 때 바브입니다. 바브. 다비드 그러면 말씀드렸죠. 다비드가 문과 문 사이에 못이 있습니다. 못. 이게 뭐라고요? 엔드가 있습니다. 엔드. 이게 자물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물쇠. 자, 이제 다음에 자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기억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자카르라고 그럽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자카르. 이 자인이 쓰여 있습니다. 자인. 제라가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라는 복수용으로 쓰였고요. 복수용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단수용으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거든요. 제라, 씁니다. 여기에 이제 숨구멍이 없는 거, 막혔는 게 뭐라 그랬죠? 울타리. 헤트라고 그랬습니다. 헤트. 막혀 있습니다.
헤세드가 헤트를 씁니다. 헤세드가 뭐라 그랬죠? 사랑, 은혜, 자비,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첫 번째가 헤세드, 두 번째가 에메트, 진리. 사랑과 은혜와 진리 하나님.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뱀 모양, 아까 바퀴 모양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토오브가 요 테트가 들어갑니다. 토오브, 좋다 이런 뜻입니다. 토오브. 선악과, 선악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선악과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편의상 선악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선을 이야기하는 게 토브입니다. 토브. 이스라엘, 요게 요드입니다. 요드에 이스라엘이 앞에 들어가는 거죠. 요드가 뭐라고요?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예루살렘 할 때도 요드가 들어갑니다. 요드 한번 해보세요. 요드가 뭐라고요? 손. 얌,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욤이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욤과 얌. 지금은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자, 11번째 단어가 아까 5개에서 5개씩 끊자 그랬죠? 5개 끊어가지고 11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카프입니다. 카프가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카프는 여기 보세요. 카프는 끝에 갈 때 요게 쭉 늘어집니다. 쭉 늘어져요. 미형이나 끝에 갈 때는 쭉 늘어집니다. 카프. 아마 저기는 다 찍힐 겁니다. 카프가 K가 접두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켈로힘,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는가 하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고요. 엘로힘 앞에 K가 붙어가 켈로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켈로힘. 카프가 끝에 올 때는 쭉 늘어진다. 한번 봐가지고는 잘 알 수 없으니까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짝대기, 지팡이, 라메드, 막대기죠, 막대기. 막대기가 리얼 발음 납니다. 리얼, 라메드. 자, 라메드 글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라하트. 라하트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화영금.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불칼을 지키게 했죠. 불칼로. 라하트, 화영금입니다. 얌, 맴이 물이라는 뜻이고요. 얌이 바다라는 뜻입니다. 마임이 물이라는 뜻이고요. 모셰, 이렇게 씁니다. 모세 이름이 모셰. 빨리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동물이 뭘까요? 뱀. 뱀이 뭐예요? 나시. 뱀을 그때 나시라고 그럽니다. 눈이 들어가는 거죠. 눈의 모양이 이름이 이렇게 눈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물고기 모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별로 닮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것도 끝에 갈 때는 이렇게 늘어집니다. 눈 미형이. 사맥. 아까 동그라미라고 그랬는데 이형 발음 난다고 그랬는데 위에 머리가 하나 톡 튀어나온 게 하나 있죠. 사맥. 이게 뭐 닮았다고요? 가시 닮았다고 하죠. 가시. 사맥. 그래서 사바가 할아버지입니다. 사바. 아인이 눈이고요. 에덴이라고 읽을 때 에덴의 아가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렙도 오 발음이 나고요. 아인도 오 발음이 났는데 둘 다 발음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묵음이라 그래요. 묵음. 아바드. 일하다.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 실제는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르민 아다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뭐예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먼지예요, 먼지. 아파르민 아다마. 아다마인데 아다마 중에서도 아다마의 아파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르민 아다마가 됩니다.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는 아파르. 먼지입니다.
아프가 코라는 뜻입니다. 이게 페라는 뜻이고요. 페라는 발음하고요. 여기 밑 끝에 갈 때는 이렇게 길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가드 게파트. 베가드 게파트 할 때 파가 요겁니다. 얼굴을 파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얼굴. 파님. 자, 18번째가 우리가 좋아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형통입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찰나흐입니다. 찰나흐. 여기서 찰나흐 할 때 여기가 차대가 들어가는 거죠. 차대. 코프가 들어가는 거. 카도시가 깜짝 놀랐네. 카도시가 거룩함이라는 뜻이잖아요. 코프가 들어갑니다. 코프.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전설 말씀하셨는 거? 바늘기. 톡 튀어나왔죠? 바늘기. 코울이 소리 나는 뜻이고요. 카라,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다, 외치다, 부르짖다, 카라입니다. 카라.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봤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라키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키아가 뭔가 하면 궁창입니다. 궁창의 의미는 라키아인데 철판을 넓게 철판을 넓게 편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라키아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해달별이 거기 붙었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1청천, 2청천, 3청천을 생각했습니다. 라키아, 궁창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으면 레시 하고 있습니다. 레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 중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이 뭐죠? 루아흐. 자, 루아흐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아흐. 성령. 쉰탑 할 때, 요거 그 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쉰이, 점이 우측에 찍혀 있는 게 쉰입니다. 쉰 발음이 나죠. 밑 점이 좌측에 찍혀 있는 게 신입니다. 발음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 자, 마지막에 타브라고 하게 합니다. 토라 할 때 타브를 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건 보고 오늘 이제 요 어려운 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모음의 종류 지난번에 했죠. 작대기가 있으면 무조건 아라고 했자. 점이 2개 이상 있으면은 에라고 했자. 점이 1개 있으면은 이라고 했자. 오는 스펠 위에다가 글자 위에다가 점이 하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오라고 했자. 그리고 바브에 점이 하나 찍히면 왼편에 우라고 했자. 요거까지만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가는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 오시는데 많이 참았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입니다.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창조가 1장 1절입니다. 2절은 원시지구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라하프라고 부릅니다. 운행이. 그 운행이 무슨 뜻이냐면요. 닭이 알을 품는 것도 라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지구를 성령께서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 형상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라하프. 자,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6일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무슨 뜻일까요?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하나님이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포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날은 뭐가 있었다고요? 빛. 오르입니다. 오르. 아까 그림에 나눠 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그냥 보면은 이게 잘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을 보면 좀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 뭐 창조하셨어요? 아까 라키아가 뭐라고 했죠? 라키아.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셨는 거죠. 셋째 나라. 그렇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수술을 잘 보시라고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점점 인간으로 좁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셋째 날에 많이 합니다. 셋째 날. 셋째 날이 화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이 주일이니까 안식이 되니까 셋째 날에 많이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의 창조는 해달별입니다. 해달별을 통칭해가 뭐라 그런다고요? 오르인데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 오르의 집합체, 오르의 도구들, 빛을 내는 도구들 이런 뜻입니다. 마오르.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어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면서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고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네페시하야인데 무슨 네페시하야라고요? 세레추 네페시하야라고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생명 이렇게 그러니까 생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어가지고 뭐가 됐다고 그랬죠? 네페시하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생명체도 네페시하야이고요. 사람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페시하야인데 생기를 불어넣어준 생명이 그게 사람이고요. 움직이는 생물이 움직이는 생물이 뭐라고요?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는 하나는 생물로 번역을 했고요. 하나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시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 순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자,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토우입니다. 토우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2절 지금 적어놨는 겁니다. 2절. 창세기 1장 2절. 토우, 요게 보우입니다. 보우가 혼돈하고, 요게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보우, 공허하고. 아까 라하브가 뭐라 그랬죠? 요게 뭐예요? 호세크, 요건 호세크. 호세크가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이 뭐 위에 쓰다고요? 태흠이, 기품입니다. 기품 위에 흑암이 있었고요. 요게 라하프입니다. 라하프가 운행하다,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형상을 시켜놨고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 자, 3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게 3일째 첫째 날입니다. 오르. 오르. 둘째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라키아가 아까 철판을 펴는 것처럼 형상인데 거기에 해달별이 붙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그랬죠? 라키아. 셋째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육지와 바다와 에레츠, 육지와 바다와 땅과 바다와 그리고 식물을 창조했죠. 넷째 날 해달별이 뭐라 그랬죠? 마오르. 오르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 이게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다섯째 날 물에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셨죠.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세레츠 네페시하야라고 그랬습니다. 네페시, 오프는 새고요. 네페시하야인데 세레츠 네페시하야. 움직이는 생명체가 물에 있고요. 여섯째 날에 네페시하야인데 사람도 네페시하야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준 네페시하야라는 거죠. 생기가 뭐라고요? 니시마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아까 제가 반복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첫째 날 오르, 둘째 날 라키아, 셋째 날 에레츠와 얌, 그리고 넷째 날 마오르, 발광체들, 다섯째 날 세레추 네페시하야, 그리고 오프가 세거든요. 여섯째 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생명이라고 불렀죠. 생명이라고 불렀는 게
니시마타임, 생기가 불어넣어진 네페시아야, 생물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7절에 나오는 거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거지만은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도사님한테 지난번 그거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왼손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왼손으로 쓰면 쓰기 쉽거든요. 오른손으로 쓰면 이렇게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연습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처음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치. 예, 이제 잠도 깨고 크게 이제 깨셨는 것 같아요. 크게 합시다, 크게. 자, 요거를 영어로 써놨는데 굳이 이거 영어로 보실 필요 없고요. 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영어 요거 의미입니다. God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글도 마찬가지고요. 태초에는 순서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본문 원어에는 뭐가 나와요? 빠라가 뭐죠? 창조하다.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 우리 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라 동사가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에서는 태초에 베레시트 빠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뭘 창조하셨다고요? 하샤마임 하늘들과 아까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하늘은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샤마인데 샤마임 임이 남성 복수이거든요. 샤마임 처음에 보이는 하늘이 무슨 하늘이라고요? 새가 나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이 해달 별이 박혀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영적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르츠 아레츠라고 하가 있기 때문에 아라츠라고 발음됩니다. 자,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앞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시트. 예, 정답입니다. 베레시트. 여기 이제 배로 읽어도 상관없고요. 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베레시트.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두 번째. 빠라. 예. 요것도 강한 발음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빠라. 크게 하시면은 자극게 됩니다. 요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엘로힘. 어우, 예, 좋습니다. 세 번째가 에트, 뭐뭇을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뭐뭇을. 자, 뭐라고요? 하샤마임. 히브리어에서 정관사 하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관사 하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 영어 배울 때 알죠? 그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하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저 하늘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샤마임. 베에트라는 거는요, 왜 에트, 베에트 상관없는데, 베에트라는 거는 그리고 나서 뭐뭇을 이런 뜻입니다. 에트에 바로 단어 붙었죠. 베에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베에트. 자, 마지막입니다. 하아레츠. 자, 이거를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요 순서대로 한번 자주 읽어보시면 여기 외워집니다.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실제는 에르츠거든요. 여기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하 때문에 아레츠가 되는 겁니다. 아레츠. 자, 이게 우리가 요거를 저는 오늘 3번 복잡하지만은 이게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니까 요거 정도는 베레시트가 있으면 베레시트가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이 뭐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기 지식을 뽐내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것 정도는 원문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랑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연결을 하셔야 돼요. 맞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에트, 하, 아레츠.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에트, 하, 아레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베레시트, 바라, 앞에 보세요.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에트, 하, 아레츠.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create Go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가 순서 한글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원문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동사가 바라가 두 번째 나온다고요. 두 번째 바라.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뭐라고요? 베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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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재미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레시트 안에 두 번째 글자가 담겨 있습니다. 빠라. 신기하죠? 빠라입니다. 빠라. 그러니까 발음은 다르지만은 원 뜻은 원 글자는 같습니다. 자음은 같습니다. 빠라.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그러니까 요게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베레시트, 자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하셔도 돼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헤트, 하, 아레츠, 하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예,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반복하시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중간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 거 베레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레시트가 태초에가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베레시트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랑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어떤 뜻이라고요? 영원한 베레시트,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와의 차이는요, 그 영혼이 흘러오다가 이 시점에 딱 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N-R-K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천지 창조 시점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의 만물 구성 재료가 될 기본 물질들을 언제 만드셨다고? 베레시트에 만드셨다고요. 무에서 유로 동시에 어떻게 섬광처럼 생겨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 글자 한번 보세요. 요게 로시입니다. 로시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요 안에 베레시트 안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로시. 자, 베레시트는요, 천지 창조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시간 자체도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원점이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요, 시간 자체도 이제 막 시작하는 때에 그와 동시에 섬광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면적으로는 시간이 그 자체로서 홀로 영원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초에라는 명확한 표현이 드러나듯이 창조자에 의해서 무로부터 유로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베레시트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완전 초월하여 시간과는 무관하게 계시는 영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의 구애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그렇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함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천하 만물의 기본 존재 양식인 시간도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천하 만물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겠습니까?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뭐 전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주 만물도 존재하게 된 것이기에 시간의 시작 자체는 그 누구도 절대로 체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흘러오고 있죠. 세상의 설화랑 세상의 전례랑 전례 동화랑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창조설화랑 창조랑 뭐라고 되게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시간이 흐를 때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포만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모세가 이런 문장을 구사할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저 문장이 첫 절에, 성경의 첫 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 또 첫째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 베레시트. 자,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베레시트가. 단회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체험도 불가능한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의 시간 자체의 시작을 알리는 베레시트. 시초에, 시간이 시초에, 영원한 시간이 오는 중에 딱 시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시초, 태초 이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고요. 태초라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에 접붙어서 태초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영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엔알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가 그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천지 창조의 시점을 표현하면서 다른 창조 설화들처럼 전승이나 고대 문헌에서처럼 아주 오랜 옛날에 내지는 옛날에는 한 시점에 이렇게 기록한다면 성경의 의미가 없고요.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이유도 없고 믿을 만한 기독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베레시트 이 말로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있었고 그것을 본인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주와 인생의 기본, 하나님과 우주의 기본 관계로 일관되게 선언하는 게 베레시트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한 사람들의 50%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실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그들은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특히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여러 개가 떠들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사건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 자, 이 표현대로라면 천하 만물의 기본 존재 양식인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창조와 함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이미 흐르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과 물질을 새삼 지어내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것이지 창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조기사는 오순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창조기사도 여러 이방 신화들처럼 우주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계시하셨다는 식의 이야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조차 초월하시는 하나님, 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성은 그러면 상실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하나님도 제약하는 요소로서 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잡으셨으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중간중간에 단어나 스펠을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서 반복되는 거는 곧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진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레바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없었던 상황에서 오늘 했는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진도를 바로 나갈 겁니다. 230. 질문이십니다. 네. 질문이고, 코람데오 저승에 대초에는 배자는 배 빠지고 리시트만 적혀가 있네요. 어디에? 코람데오 성경이요. 리시트만 적혀가 있네요. 태초에를 히브리어로. 태초라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예. 빼가 없으면은. 빼가 어떤 뜻인가 하면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코람데오 성경 못 봤는데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태초에 하는 여기 있네, 배초에. 리시트만 적혀있네. 배자는 빠지고. 여기 있네, 여기 빼. 예, 그런데 이거 적혀있는 데는 읽는 데에서는 배자 빠지가 있네요. 어디에 있는 데서? 요 읽는 리시트만 우리말로 읽는 거는 리시트만 적혀가 있네요. 배자는 빠지고. 그걸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명사를 적어놨는데, 전치사가 있고, 요 명사만 레시트예요. 전치사는 따로 있고, 여기 전치사거든요. 이렇게 줄 쳐놨네.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죠. 전치사는 따로 분리해놨는 있습니다. 자, 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도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조금 뭐 미스프린트도 있고 오타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건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단어의 첫 문장의 첫 글자의 첫 단어가 빼입니다. 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빼, 레시트. 그거는 빼가 빠지고 전치사 빠지고 명사만 적어놨는 거예요. 빼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았어.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알티라. 예, 그것만 알면 지금 3시간 했는 거 공부 다 됐습니다. 주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들어옵니다. 두려워하면은 죄도 들어와요. 두려워하는 게 그대로 자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알티라.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뜹니다.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세바오트, 임마누. 글자는 복잡한데 실제로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봤고요. 세바오트가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세바오트, 임마누도 알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세바오트 임마누. 시작. 여호와 세바오트 임마누.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구성은 비슷한데요. 단어 한 개씩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장을 자주 보시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두려움이 뜹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추적해보면은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안 뜬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자기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여호와 세바오트 임마누.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반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빛과 어둠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비치면 오르가 비치면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호세크는 물러갑니다. 호세크 맞죠? 창세기 1장 2절. 오르가 비치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호와 세바오트 임마누. 두려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드는 거죠. 적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믿음의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에 이런 구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46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화산, 지진, 해일을 연상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뜹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 츠바오트 임마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까지 하면은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미스가버 라누 엘로헤 야코프.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아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임마누.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왔어요. 기근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줄어들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기근에.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곧 돌아가게 될 줄 기대했는데 포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70년 계속되었죠. 그러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기억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죠.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실 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나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신실하기 원해도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했는 단어 중에서 기억하시는 게 있죠. 자카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샤마.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라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상황을 항상 알고 계십니다. 야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자카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명을 얻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사자굴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처할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임마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손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